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스피드, 속도, 속력,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 그 정보를 빨리 얻느냐에 따라서 어떤 승패가 좌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스피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어요. 1999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 당시에 경영인들에게 많은 히트가 됐던 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쓴 책인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책을 읽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빨리 속전속결에 능한 민족이고 민족성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이 자기 읽어보니까 우리 한국인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체질화되어 있는 건데 싶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봐요. 자, 속도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록자는 베드로의 동역자, 통역자였어요. 마가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히아레볼리 감독, 히아레볼리가 어디냐면 터키에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 터키 순례 가면 보게 될 텐데 온통 하얀 암벽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장로는 또 이렇게 말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을 순서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통역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려주는 내용을 잘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 수요일날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 한번 들어봤죠. 그에 또 증거하기를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그 이단에 대한 책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생한 내용이 바로 목격자의 증언을 담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 베드로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저작 시기에 관해서는 이레니우스가 얘기하기를 마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방언으로 하나에 기록된 복음서를 내었다. 그동안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전해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났다는 의미를 로마를 떠났다는 것으로 보면 한 50년, 60년 그 사이고, 떠났다는 의미를 순교한 이후로 보면 한 65년, 70년 그 사이로 보는 거예요. 거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떠난 후에라는 말이 그들의 죽음을 가리킨다면 마가복음은 주 68년경 로마의 성도들의 요청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주 65년경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 68년경 순교하였다고 본다. 마가복음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간결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에 한 8분의 5 정도밖에 분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서예요. 그래서 가장 짧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2장인데 마태복음은 16장까지 돼 있죠. 자, 마가복음은 선교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전도용으로 가장 적합하다. 왜 그럴까요? 가장 짧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책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였다. 구약의 인용은 단 한 번. 마가복음 1장 2, 3절 밖에는 구약이 인용된 게 없어요. 구약에 대해서 몰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행적의 복음서다.
예, 마가복음에 곧이란 단어가 63회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즉시라는 말은 6회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는 5개만 나오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19개나 기록되어 있다. 또 예수님의 족보와 유아 시절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8시 반부터 1시간 한 15분 동안 다 속독으로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읽다가 내가 느낀 게 뭐가 있냐면 곧이란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빨리로 혹은 재빨리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곧, 즉시를 빨리.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빨리빨리 복음이야. 빨리빨리 복음. 응? 그러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비교적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가장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짧게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조금 더 길게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 좀 더 길어지죠. 가장 줄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가장 짧은 것이죠. 그래서 마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요.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그 내용이 한 60%가 다 공유되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어떤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1장 1절부터 8장 27절까지 내용은 26절까지 내용은 바로 종으로서의 섬김을, 또 8장 17절부터 마지막 16장 20절까지 내용은 바로 종으로서의 희생, 그래서 종으로 오심, 거부와 배척당하심, 가르침과 훈련, 사역과 고난, 부활과 승천, 그 종으로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갈릴리와 베레에서 활동하셨다면 후반부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배경 연대는 AD 27년부터 30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했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탄생의 기사가 없어요. 바로 침례받고 시작하셔 일을. 자, 기록 연대는 AD 65년 이후부터 70년 그 사이를 봅니다. 로마인들에 대해 보겠어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로마인들은 사상보다 행동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무언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민족들이 세계 정복을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들은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냈어. 로마가 세계가 정복한 이유는 뭐예요?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세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실천을 하세요.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그래야 바뀌어요. 생각하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로마가 왜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행동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줄이고 예수님의 행적은 분명히 드러낸 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로마인들이 질문한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 따라야 돼?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줌으로써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필요 없죠. 딱 한 번 이사야의 예언을 잠깐 소개하고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소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나 유대 관습,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왜요? 로마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저 작은 소수민족의 옛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장 우리는 무언가 행동해야 돼. 우리가 왜 예수님 따라야 돼?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님은
그 당시 세계의 지배자였던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셔야 했죠.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초점은 항상 강력하게 행동하고 강력하게 구원하시는 인간이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분은 머뭇머뭇하지 않으세요.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할게. 좀 기다려봐. 하지 않았어요. 곧 즉시 곧 즉시. 제가 따져보니까 마가복음 한 장에 최소한 3.9회 평균. 그러니까 3-4번이 계속 곧 즉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찾아오시고 머뭇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구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찾아오시고 부르짖고 찾고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내용이 그것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래서 복잡하고 빠른 21세기에도 가장 적합한 복음서예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인과 로마인은 매우 닮아 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바쁘게 산다. 복잡한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잠깐 멈춰 서서 우리는 마가복음 속에서 발견되는 행동하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또 당신을 찾아가야 될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전반부는 그분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종이신 예수님은 짧은 설교를 하실 뿐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피곤하시다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향한 관심을 거둬들이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마치 종처럼 그 일을 쉬지 않고 주인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시는 바로 그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가장 솔직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지만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뭇머뭇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생애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통해서 그분은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백은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에게 했던 바로 우리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서 관계 어려움에서 건져줄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인생의 폭풍을 단단하게 하실 수 있는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지, 또 목적도 의미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간증을 들으십니까? 그 간증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부럽다, 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마세요. 그 간증을 들었으면 주여 내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 바라요. 예수님,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 의지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분이 일하심에 대한 그 다음 간증이 나라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죠. 예수님이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만 돕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시고 그의 구원자이시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하셨습니까? 믿으신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전히 그분은 내가 겪는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배의 선장이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날 만한 때 그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 예수님께서 죽음에 승리하신 것은 큰 값,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치루셨기 때문이지. 바로 그분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과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세뇌가 아니에요. 믿자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내 영혼을 두드리시고 내 심령 안에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하세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새로운 생각 주시고 새로운 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그렇게 그분께 대해 존중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인간은 그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으로 믿을 수 없는 영광의 그 자리로 그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날 그분이 오신다면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흐르는 두 주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흐르는 두 주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말이죠. 두 가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어요. 그분의 사역을 오해했죠. 고향 사람들은요, 그분의 지혜를 바로 질투하고 꾸짖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분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분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자들을 향한 가장 많은 책망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계속 혼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자신을 그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분에게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혹은 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계속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던 누군가를 발견하시거나 또 거꾸로 그 예수님께 대해서 무언가 자들을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1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무명의 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할 법한 고백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누군가보다 신앙이 더 월등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군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면 오히려 배울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갖길 바래요. 지금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 보여요? 교만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년에 혹은 올해 안에 그분은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마음속에 후생가외라는 말을 좀 새기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후생가외, 나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되었다고 자만할 거 아니고 이제 막 걸음마 뗐다고 아이고 참 아무것도 모르니 참 불쌍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제가 다 도망갔어요. 무명의 로마 군병이 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로마의 그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나의 고백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귀한 것이에요.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간증이 많아서 고백하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행동을 봅니다. 앞에서는 말을 봤다면 행동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할 때 바로 그 옆에 지나가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잡혔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군사들이 누군가를 붙잡아서 자기의 병기나 혹은 짐을 지우고 이 오리를 갈 수 있어요. 약 한 2km는 그냥 무작정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시키면.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끌어다가 십자가 져. 난데없이 자기 구경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이거 정말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남의 형틀을 내가 왜 져? 오늘 같으면 아마 보나마나 청와대에 청원 올렸을 거야. 길 가는데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대통령 호소문을 올렸을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어요. 그 선의가 아니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의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했다는 거, 억지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억지 같지만 해야 된다면 그런 마음을 좀 감수할 수 있길 바라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아들 둘의 이름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루포가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진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AD 한 30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이후 한 20, 30년 지났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분은 내 어머니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데 마치 어머니처럼 돌봐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주고 갔겠죠. 그리고 아마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야. 아, 재수없게 말이야. 길 가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줘서 십자가를 지고 말았어. 글쎄, 그 안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어머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선교를 돕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마치 어머니처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차 좀 살살 몰아라. 우리 어머니 지금 80이 넘으셨네. 저한테 50이 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회를 지도하세요. 교인들한테 교회 오면은 손 들고 할렐루야를 시켜. 우리 교회 목사님 할렐루야를 한 기본 3번 이상 시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더라. 어머니가 와서 목회하세요. 우리 어머니 뭐라냐면 금요일날 심야기도 갔더니 목사님이 박수를 하도 치게 해서 집에 왔더니 손이 뻘겋게 됐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래. 너도 기도회 하면 박수를 많이 시켜서 손이 뻘겋게 되게 하래. 에? 뭐예요? 나이 들어도 자식이 나이 들어도 애긴 거예요. 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최소한 50이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화하라. 로마 교회 전체에게 그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출발이 뭔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 일하세요.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처럼 바울은 13권에 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생각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그냥 강제로 지고 나서 20-30년 후에 그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가정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실천하고 행동하고 무언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마가복음 안에 끊임없이 무엇을 봅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로마인들에게 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민족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구절구절을 잘 묵상해서 그렇게 주의 섭리에 귀하게 순응하고 쓰임받는 인생이요 가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프로세스,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고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의 모든 일들 만날 때마다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제 삶의 이 파도를 잔잔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제 병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